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4절 하겠습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는 참 어둠이요 울음뿐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 진리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난 자, 생명을 얻은 자, 새 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받은 자로 말미암아 참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 이외의 것들은 다 헛것이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참 예수만 나의 생명이라는 그 결론이 나는 우리의 삶으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직 그 생명 주심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그 뜻과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함께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서 하루하루를 살고 밥을 한 끼 더 먹을 그 순간 우리가 생명을 점점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먼저 태어날 때 울음으로 그 인생이 시작돼요.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죽음이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 시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해피한 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인간의 어떠한 이성과 상식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은 말이에요. 초상집에는 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곡하는 소리로 가득해요. 우리가 물론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호상이라고 말하며 그 죽음을 나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결국은 죽음은 우리가 바라볼 때 슬픈 것이요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먹고 마시며 누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초상집에는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음을 묵상합니다. 흔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죽음을 묵상할 때도 있고요. 나 자신의 어떠함을 통하여 죽음을 묵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죽음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이 죽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두움이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가 죄를 통하여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죽음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고 슬픔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복음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요 어둠 가운데 참 빛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보네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말이 인간의 이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이해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이며 소망이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 바로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또한 그 나사로가 속해 있던 그 가정과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복음, 그 은혜, 진리를 나사로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 가운데 함께 그것을 누렸던 사이였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로의 병들어 죽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는 촌이었던 베다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 거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나사로의 죽게 됨을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본인이 계신 곳에 머무세요. 그리고 병든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가 병든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하나의 명제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바로 영이시라는 것이. 그런데 그 영이, 참된 영이, 살아있는 영이 이 육신의 일을 바라볼 때는, 육신의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떠함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라사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누군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요.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병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셨던 것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누가 봐도 죽을 병이고 그 병의 결과는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병 걸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아파 본 사람은, 그 병 가운데 있는 그 주변 사람은 이 병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병의 이유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어떤 죽을 병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이 병을 통하여 그 병을 가진 자로 하여금, 병을 가진 자 주위에 있는 그런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듦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크신 경륜 가운데 나사로에게 바로 찾아가시지 않고 6절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병의 결과, 그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누구나 우리는 달려가고 찾아가서 그 죽음을 함께 할 것이며 그를 위로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면서 어찌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다리시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다. 내가 이제 그를 깨우러 갈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으로 바라보는 그의 죽음은 인생이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시작이기에 그를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내가 그를 곧 깨우러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깨울 것이다.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어찌 보면은 이 죽음과 이 잠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죽음과 잠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은 다 슬픔이고 아픔이고 어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 왜 지금 오세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잔존해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영혼들에게는 이 죽음이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 근데 예수는 이 죽음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이 나사로가 철저하게 죽기를, 철저하게 잠들기를 소망하셨던 것 같아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2편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철저하게 죽었다 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잠든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하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바로 나사로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이르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선포와 고백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타락하고 무익한 존재인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못하는 내가 죽었고 입에서 속임과 독과 저주, 악독이 가득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성과 해악이 가득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평강을 모르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분명히 그가 잠든 것이지만 동시에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14절에 말하고 밝히 이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철저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철저히 죽고 잠든 우리에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먼저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또한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내가 부활로 생명으로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25절은 사실은 구약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신앙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느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구약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도 말해요.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이미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구약신앙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던 마르다가 말해요. 24절에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은 있었어요. 구약의 신앙이죠.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약의 신앙, 우리를 지금 현재를 살게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질문이세요.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육은 결국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육을 입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보이고 행동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 라는 이 결론이 날 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 안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라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라는 그 고백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의 시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았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누리며 실제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날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예수 없이 맺는 모든 관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해요. 가까운 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영혼들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예수 없이는 모든 그 관계 맺음이 실망이고 싸움이고 사망의 결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로서는 그 누군가와 다른 영혼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자구나, 하나 될 수 없는 자구나,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내가 하는 모든 관계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 맺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가 죽었고 다시 사심으로써 나에게 새 사람을 허락하시고 새 영을 허락하심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을 매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내와 가족을 통해서도 그들과 관계 맺을 때 철저한 죽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음, 포기됨, 온전히 죽게 맡김이 되어질 때 내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역사하시게 돼요. 내가 온전히 빈 그릇이 되고 내가 죽은 질그릇이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요? 육과 혼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게 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 가운데 살게 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끌죠.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의 고백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은 바로 이 나에게 나오는 이런 육적인 것, 혼의 역사,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결단,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영으로서 사는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혼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실 참 그런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많은 개신교들 가운데서 참 우리는 신앙의 귀한 선배들을 만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과 이 진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분투함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삶을 날마다 누리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 이야기할 것은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저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일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그 하루는 천년과 같고 그 하루를 살 때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아픔, 슬픔, 괴로움, 어둠이 아니라 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죽음이 부활로 나아가는 소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신분을 가진 자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이다 라는 그 깊은 그 고백이 참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눌 때 저도 이 죽음과 부활, 이 생명의 사실 이외의 것이라면 다 흘러가는 것이요, 다 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이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우리가 누군가 관계 맺을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틀란타에서 청소년들이 와요. 저와 아내와 성교사님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도 좀 되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며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많은 저에게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참 한계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센터에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결국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빛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참 의미이며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여기 멕시코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결국 예수만 봐야지 의미가 있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하나의 행사요, 하나의 그냥 인간의 추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 개인도 나의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고 가는 시간들이 되기 원하고요. 그들이 철저히 죽어질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하고 그들의 교회가 변화하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영혼들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다음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것 이외에는 기대하고 구할 것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30년 조금 넘게 산 이 인생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결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다 헛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매 순간이라도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그분이 살았다는 고백이 있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것만 말씀하시기 원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그가 살리시는 과정을 통하여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자들 같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떤 육체가 일어나 움직이는 그런 이적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의미, 너희들이 다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생명, 참 빛, 진리된 나를 통하여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딱 한 번 우셨는데 그 우심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철저하게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질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셨고 그 죽음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연민이 아니라 참 우리 인간이 되셔서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그 죽음을 맞닥뜨리며 말이죠. 그리고 그 눈물은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분의 선포, 그분의 참된 계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와 잠잤던 자에서 깨어난 자, 죽었던 자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닦으셨어요, 주님.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숨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고 했을 때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 병 가운데, 병에도 여러 모습이 있죠. 마음이 아픈 병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짜 몸이 아픈 병을 가진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끝맺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 병으로 인도하는 이 병은 당신을 시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죽었다함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 깊고 가까운 모습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병을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론 함께 위로하는 그 위로도 있어야겠지만 그 병을 통하여 당신이 온전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음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당신에게 찾아오셨다. 당신이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이 병은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아픈 사건이 아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나의 인생의 특권임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와 그런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어떤 죽을 병이 생긴다면 그런 고백을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짧게나마 나누었는데 이 깊은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분명히 그 일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 일을 회피하는 것이요, 그 일을 경시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중히 여기고 나에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예수를 경험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요, 참 거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의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도 나사로와 같은 자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때와 시간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그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 죽음을 다르게 볼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으로 가는 시작이요, 이 죽음은 부활로 가는 그 지름길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결국은 죽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철저히 내가 부인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만을 만끽하고 그분만을 누리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개개인들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차츰차츰 눈을 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개개인들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